제가 복장을 굉장히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입었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이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우리 이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동참을 하고 에너지를 또 사용을 절약하면서 이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화요일이 음력으로 루나 칼린더로 새해 첫날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라 그래가지고 춘절이라 그래서 뭐 일주일도 쉬고 한 달도 쉬고 이렇게 아주 대단한 명절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중국 마트들도 좀 쉬죠. 그런 것 같아요. 큰 명절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차례를 지냈죠.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끼리 서로 정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이곳에 살고 있고 우리는 또 차례도 안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 설날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조상들은 우리 신으로서 우리 섬기는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조상들 대대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럼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인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풍성한 그런 멋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앞쪽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봤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지난 12월 2일 첫 주에 살펴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대목으로 그때 살펴본 내용의 주요한 내용은 영적으로나 또는 육적으로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우리에게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데 우리 주변에 만약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대부분의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강조되는 부분 하나를 미루어 놨어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일부러 미뤄놨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을 하늘에 쌓지 말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라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이 기도는 매일매일 쓸 양식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날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팔레스틴 지방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일용 노동자들의 그런 삶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것을 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치면 매일매일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집 렌트는 위클리로 매주 이렇게 내더라고요. 제가 또 요즘 또 다른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데서 보니까 바이위클리로 이 격주로 이렇게 페이를 지급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월별로 내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자 그대로 데일리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위클리도 될 수 있고 먼틀리도 될 수 있고 이얼리도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 이상으로는 구하지 말고 그것 이상으로 땅의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지 말고 또 염려해서 이것 없으면 내일 어떻게 살까 염려해서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많이 축적해 놓으려고 그렇게 구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구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을 포함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당장 필요한 것들만 구하라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 들으면 의혹이 생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도 구하고 내년을 위해서도 구하고 또 우리 평생 먹고 살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뭘 물려줄까? 유산을 물려줄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또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기도했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당장 현재의 삶의 절실한 필요만을 구하고 끊임없이 축적하려고 하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들에 나가면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오멜씩 거두어서 양식으로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의 매일매일의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이 거두지도 말고 한 오멜씩만 거두고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내일 또 먹을 것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따로 이렇게 먹고 남겨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먹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치 이상으로 걷어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원래 하루 지나면 썩는 그런 그런 양식인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틀치를 거두고 하루치는 먹고 하루치는 다음날 위해서 예배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서 만나를 찾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첫째 날 먹고 둘째 날 남겨놓은 것, 그 보통 때 같으면 평일 같으면 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설어야 되는데 벌레도 먹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자체의 성격이 하루치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또 혹시나 싶어서 나가본 사람들은 실제로 그 가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다 먹고 남겨놓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그날 먹으면 되고, 또 안식일 날은 이틀치 하라면 이틀치 거두라면 안식일 전날 이틀치 거두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꼭 굳이 어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안식일 날 나가서 헛당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한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들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으면 되지.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하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합니까?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내일의 양식이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우리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 그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매일매일의 삶을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기도문을 그냥 근성으로 그냥 줄줄줄줄 외고 넘어갈 그럴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어쩌면 주기도문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혁명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그 양식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악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줄줄 외워버리고 그냥 어떤 모임할 때 해치면서 하는 요식행위로 그렇게 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 말씀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초점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염려하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평강.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일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장로님 중에 아주 학식이 높으신 박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장로님,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장로님 생각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뭔가 여기에 의도가 있을 것이다. 목사님 깊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어떻게 무슨 생각이 있으실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뾰족한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 있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2 더하기 2는 얼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4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참 잘 맞췄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장로님 우리 인생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다. 단순하게 사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누군가가 지어서 만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현상을 판단하고 평가를 할 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아니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수록 영어를 잘 배우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래요. 어른들은 이 영어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에 익숙해진 소리로 걸러서 듣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안 들리고, 또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머릿속에 굴리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듣는 대로 듣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니까 쉽게 영어가 는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를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근심들,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근심에 짓눌려 있으면 하나님 나라 생각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잘 입고 있지 않느냐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들에 있는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아서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할 리가 없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새도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삶을 위해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분투하지만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 주신다면 우리는 1시간도 못 살 것입니다. 1시간이 뭡니까? 어쩌면 1분도 살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의식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뛰도록 우리가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서 심장이 뛰도록 해주십니다. 허파가 기능을 해서 호흡을 하도록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호흡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핏줄 도는 것, 우리 림프혈이 도는 것, 모든 것 우리 의식도 하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일일이 다 챙겨주십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그 영양분이 들어가고 노폐물이 나오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늘의 태양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걸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너지와 빛을 공급해 줍니다. 태양의 둘레로 지구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제자리에서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지구가 제자리에 돌지 않고 있다 그러면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을 것이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는 추워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식물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고 우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맡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면 사실 우리는 도무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더불어 이거 함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 이상의 탐욕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긴 교훈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 그리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자녀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학비될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혹시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어떨까?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도 풍성하게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컷 먹고 그냥 스스로 혼자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이웃이 없는가? 내가 살피고 보살피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런 이웃은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까? 공주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고 열심으로 나름대로 열심으로 또 과일을 또 거둡니다. 그 과일을 먹습니다. 제가 크라이처치 살 때에 제 집 마당에 그린 애플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가 아주 커서 애플이 수백 개, 10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열리는데 그린 애플은 따서 그냥 먹기에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겨두면 이게 겨울이 될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서 녹색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갑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린 애플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새들이 먹습니다. 근데 그 새가, 작은 새가 와서 먹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거꾸로 이 사과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그 안을, 껍질 안을 후벼 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덜의 백합화가 아름답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는 열심히 그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이파리에서는 열심히 또 햇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바로 가르쳐주는 기도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같이 인기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정말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인데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7절부터 9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망한 것, 거짓 없는 것을,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하고 진실한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목적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더욱 깊이 만들고 더욱 바르게 만들 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현택 목사님께는 재물이 필요하니까 재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사리를 잘 분별하는 지혜의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정확한 자리에 정직하게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한 것은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 문화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하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인 줄 모르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줄 알고 그리고 그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자, 세상의 부자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현실적으로 목격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 때문에 부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전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가난한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재산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부질없는 근심이나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다 누리시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